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14장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저 값없이 아무 비용의 지불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값이 지불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34절과 35절에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14장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소금에 대해서 소금이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물론 문맥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소금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조금 더 좁게는 주님의 제자들과 관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제 15장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소금을 주님 당시에 유대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소금은 당시에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매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없으면 안 되었죠. 소금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금에게 있어서 소금의 본래적인 기능, 즉 짠 맛을 상실해 버리면 소금은 더 이상 전혀 유익이 없는 물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이 소금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은 매우 특권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특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와 자비,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맛을 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지,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친절하시고 자상하신지,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가까이 느끼시면서 인간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삶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후대에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외형적으로 했지만 그들은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그릇의 내면을 채워야 될 이런 것들을 채우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소금으로서의 본래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제자들, 그리고 당시의 군중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께서는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 혹은 우리의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소금처럼 사용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자비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비용을 지불하시면서도 우리를 기꺼이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아주 적극적인 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15장의 본문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5장의 시작은 1절과 2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5장은 이 세 가지 비유적인 예화를 주께서 하신 그 내용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1절과 2절에서 그 도입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비유를 주께서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께서는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 상종할 수 없는 저런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저런 사람들과 사이좋게 식사하시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저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아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비판적인 권세자들에게 왜 주님 자신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고 계셨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셨고 그 설명의 차원에서 이 비유적인 예화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의역 성경 더 메시지는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열심히 듣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은 이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오랜 친구처럼 대한다. 그들이 불평하자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주께서 알기 쉬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고 있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모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앞에 두 가지는 어떤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의 그 회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여기 한 목자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것을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여기에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10개의 드라크마는 말하자면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의 단위, 그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라고 하면 열흘치의 품삯에 해당될 텐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보석으로 치자면 뭐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값비싼 보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는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 양, 여성에게 있어서 하나의 드라크마,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온통 긴장시키고 아주 중요한, 매우 아끼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느끼는 매우 아주 심각한 이러한 마음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계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는가? 그리고 어떤 희생과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서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두 이야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이것은 찾는 분의 찾고자 하는 애씀과 열심과 온통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갈 수 없죠. 목자가 가서 찾아줘야만 찾아지는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드라크마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은전, 어떻게 은전이 스스로 찾아가서 부인 앞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성에게 발견되어야만 그는 찾아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의 말대로 이 드라크마의 이야기 속에서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이 두 이야기 속에 이런 부분을 꼭 넣고 계시는데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리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양이 회개할 수 있나요? 은화가 회개할 수 있나요? 네. 그들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회개의 문제를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이런 과정, 즉 잃어버린 양에게 목자가 찾아갔을 때 잃어버린 동전이 열심히 찾고 있는 그 여자에게 발견이 됐을 때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찾으심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과 아울러서 회개라고 하는 죄인의 반응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주께서는 놓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두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목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잃어버린 돈을 찾고 있는, 아주 열심히 찾고 있는,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그러한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면, 이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아버지가 아니라 말하자면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가는 이러한 시간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고도 계시는 것이죠. 여기 아들 둘이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죠. 둘째 아들,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이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왜 그것을 요청했는지가 이어서 이제 13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모든 재물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흉년이 들어버렸고요. 그랬을 때 그는 일자리를 찾다가 어느 한 일자리를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친다고 하는 이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도 상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한 짐승을 먹여주고 돌보는 그런 일을 그 짐승들 가운데서 지금 해야 되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람은 돼지들에게 주는 이러한 사료를 함께 먹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더 깊이 추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를 고용한 고용주가 그것조차도 충분히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 17절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여기 스스로 돌이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떤 영어 번역들은 저가 마침내 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제 정신으로 돌아와서 가로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동안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 정신을 놓고 뭔가 정신을 빼앗긴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마치 정신을 잃어버린,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죠. 언제죠? 그가 비참한 나락, 시면을 알 수 없는 매우 깊은 곳으로 추락해버렸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에서 이 사람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 집을 나간 소위 탕자라고 하는 이 아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심경의 변화, 회심의 과정, 여기를 보게 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건 참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도 잘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회개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많죠. 그러나 회개는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그 대상에 대하여 잘못한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렇습니다. 건전하고 참된 회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닫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면목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가치도 없다, 이것을 통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품꾼의 하나처럼 대우받아도 이제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여기 하리라 하고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라고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심, 회개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실제적으로 토설하는 이 둘 다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리라 하고에 대해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것은 다윗의 경험을 기록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는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고 하고 그 마음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숨기지 않고 토설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았다면
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시는 이러한 모든 과정으로 이어져야만 이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초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 초점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아들을 막 찾아 나서는, 정말 이 물을 건너고 산을 넘는 긴 그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다니면서 아들을 찾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까지든지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이 아버지는 참 놀라우신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이 잘못된 요구를 했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안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었습니다. 집을 나가는 거 그냥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행동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먼 나라에 가서 지금 허랑방탕하게 자기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이 아버지는 전혀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개입하거나 그 아들을 데리러 그곳에 지금 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하시는 일에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오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이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절감할 때까지 그대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인격적인 아버지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고 일방적으로 막 통제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네가 원하면 해봐, 그렇게 해봐, 이렇게 허용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말 해봤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완전히 탕진해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아들이 경험하는,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되는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전 과정이 아들이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진 않았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가서 환영하고 있는지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마 집에서부터 거리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나이가 꽤 되셨겠죠. 이분이 달려갑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매우 재신 없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뭐 재신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저 아들을 적극적으로 맞으러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죄를 얻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계속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더 하려고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남겨두고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어느 분의 말씀대로 이러한 것,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이것은 아들로서의 자격, 아들의 위치됨, 아들됨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행위였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비록 집을 나가버렸고 인생을 헛되게 살고 이렇게 부끄럽고 알몸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나의 합당한 아들, 합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인정하는 이런 행위를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이유 아버지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죠. 이 아버지께서는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큰 아들에 대해서도 매우 큰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데 이 큰 아들, 말하자면 형이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향한 이러한 환대에 대해서 아주 매우 분노하는 감정을 표출하는데요. 아버지는 이러한 큰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까지도 가셔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기 이제 탕자의 형에 대한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은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가서 탕진하고 허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은 자기 동생이 그렇게 아주 낭비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30절에서 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자기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 형은 동생이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이것에 대하여 전혀 환영할 마음이 없습니다.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환대하는 것이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마치 이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 같은 마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대신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환대받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 29절에 보시게 되면 이 형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충실하게 섬겼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아버지에게 어김이 없이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들로서 이렇게 아버지 마음에 확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고, 동생은 그런 자격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 형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환대를 받아야 되는지 못마땅하게 여긴 것과 같습니다. 어김이 없거늘.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그러나 정말 그거 다 지켰다고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하셨죠. 왜냐하면 겉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켰는지 하나님은 그 기준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순히 겉으로 행위적으로 그리고 그릇의 표면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도 생각이 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의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자기가 철저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자신만만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특권을 누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 형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버지를 섬겼는데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제가 근래에 읽은 어떤 글 중에 서평이었습니다. 우발적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서평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우발적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인데요, 우발적으로 바리새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려고 열심을 내다가 바리새인이 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돼버린 어떤 상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서평을 쓰신 분, 그리고 그가 서평한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샌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충실히 열심히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좀 보세요. 저쪽에 있는 사람 좀 보세요. 저기 있는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어요? 저렇게 주님을 안 섬기고 있어요? 왜 저렇게 헌금을 잘못하고 있어요? 저렇게 기도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왜 저렇게 전도를 게을리하고 있어요? 왜 저렇게 봉사를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관점으로 우리 생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질될 수 있는 아주 이 위험스러운 이것에 대하여 그 서평가는 지적을 하고자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고 거긴 또 보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쪽에 있는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저 정도밖에 못할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저기 있는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충실히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형, 나는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는 참 이 둘째 큰 아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마 이 형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아주 긴장된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기는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둘째 자기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자기 동생의 몫은 이미 아버지가 줘서 그 유산을 가지고 가버리고 다 탕진됐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사실은 다 자기 몫입니다. 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것이죠. 합법적인, 맞아요, 상속 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이제 동생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어야 되는 이 합법적 지분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 긴장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닫혀 있는 생각일까. 우리는 이 형에 대해서, 이 형은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주 따져 묻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셨고 아무런 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동생, 마땅히 정죄받아야 되는 이 동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죄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사람, 인생을 탕진한 사람, 부끄러움이 정말 이 많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어느 날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시험대 위에 놓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충실히 섬겼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환영받아야 되고 저렇게 환대받아야 됩니까? 라고 아주 삐뚤어진 시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영혼들, 주께로 돌아온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상태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매우 근심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인과 죄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사랑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즉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식하기가 쉽죠. 그래서 아주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따라서 대우받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마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의로 가득 찬 도덕적인 삶,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다고 하는 이런 삶의 방식을 따라온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정말 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안타깝게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태도로 환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